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같이 나누고 싶어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과도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한 7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튀르키예 분들은 그 지진뿐만이 아니라 더 마음에 속상한 게 무엇이냐면 99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20년 전부터 지진세라는 세금도 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20년이나 내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돈은 다 어디 갔으며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과 분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 정도가 아니라 10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년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겨우 이제 재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개념을 나눈다면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지을 때에 옥상을 짓는 일들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반드시 난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올라간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너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떨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도 너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법으로 난간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Public Theology, 공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지 나만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은 이 관점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관점의 출발이 천지창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스모스죠. 그리고 그곳에 각종 새와 짐승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는, 번성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스려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놀랍게 야고보의 관점은 창세기를 카피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있었다면 그는 지금 불의의 코스모스, 불의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이처럼 더럽혀지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물어본다면 야고보는 말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오랜 계획을 다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실제로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말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혀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립니다. 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 말을 몰고 갈 때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혀는 그 입에 재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갈은 말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방향대로 가고자 함이에요. 즉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말이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존 가트만이라는 가정 연구 전문가가 실제로 부부 관계를 3분만 보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계속 살지가 예측이 된다고 자기의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적중률이 95%로 나왔습니다. 3,500쌍을 데이터를 돌려서 그대로 돌렸더니 적중률이 95%라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부부를 3분만 보고 이 사람이 살지 헤어질지를 아느냐? 맞더니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다가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멀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화의 말의 방식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이 있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말이 있는데 3분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부부마다 말의 방향이 거의 다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돈 벌어줬는데 돈 다 어디다 썼냐? 그러면 부인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줬길래 지금 남자는 돈을 2배나 더 벌어줘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렇죠? 그냥 그 말 자체가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미 더 문제가 있다. 너는 나를 안 들어준다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쉽노? 아쉽냐라는 사투리입니다. 뭐가 아쉽노? 말해라. 엄마,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좀 줄까? 시골 노인네가 무슨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엄마 1년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 월급이. 시골에서 요즘 고관절로 한 300만 원 버실까 250만 원 1년 총 수입이 그래요. 근데 뭐예요? 말의 방향이 다가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삶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되자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치 그 광풍이 이는 것 속에 그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이 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힘이 발휘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말은 의도가 되고 의도는 실제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힘이 있는 놀라운 권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에 대한 표현은 더 놀랍습니다. 말은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불의의 세계, 옳지 않은 코스모스를 만들어낸, 즉 이 코스모스를 전부 타락시켜 버린 게 무엇이냐면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불이라고 말할 때에 야고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하고 경건 생활을 힘쓰고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말은 그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그 전부를 더럽게 만들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을 더럽힐 수 있는 게 이 혀의 권세라는 겁니다. 특별히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삶의, 생애의, 세대의, 족보의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시간을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혀는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 태울 뿐만이 아니라 태우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 생애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게네시스라는 족보, 마태복음의 이 말은 제너시스라는 창조에서 온 말입니다. 즉 말이 인류의 악의 순환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계속 끄집어져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의 악이, 이전의 어려움이, 이전의 이야기가 계속 악이 순환되는, 그게 혀풀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또 주장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냐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뭐로? 죄로.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고 작은 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불이하게 만드는 혀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의의 세계를 만드는 부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제일 아래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원래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릴 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시신을 그곳에 태우게 됐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흰놈의 장소라는 말에서 게힌나,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태우는 불이 그곳에서부터 계속 태워지는 게 지옥인데, 지금 그 밑에 쓰레기장에서 태웠던 불이 혀를 통하여 온 동네와 가정을, 온 세상을 다 태우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말에 의하여 다 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악의 권세, 악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악의 힘의 지배를 받는, 가장 악의 힘의 지배를 받는 곳이 우리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내 몸에 지옥을 달고 다닌다면, 내 몸에 지옥을 달고 다닌다면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혀는 불이라 지옥불과 같아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믿음,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 혀가 다 말들이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독이라는 거. 이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고, 잠언에서는 그 입에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일으킨다고 표현하고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쉬지 않는 독의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들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C.S. 루이스의 통찰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낫다.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들보다 덜 타락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세상을 다, 아니 나의 부모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 태울 지옥의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 버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옥불로 코스모스를 다 태워버릴 만큼의 이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높은 형태의 말부터 시작하시기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형태라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형태의 말도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말부터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형태의 말이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이것으로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율로게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형태, 우리 입술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아마 이와 같은 말들을 그냥 듣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깊이 누구보다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데 더 강한, 더 높은 형태의 말로 대응하라. 그건 똑같이 저주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란다.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누가복음 6장의 메시지를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축복하는지가 금방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축복하라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있네요. 설교 전에 했던 세 가지 인사는 누가복음에 나왔던 동의어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도하라. 사실 사랑하라라는 말은 헬라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던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적인 흥미입니다. Sexual attractiveness, 이렇게 성적인 관심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차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의리입니다. 친구 간에 약간에 있는, 그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축복하라, 좋게 말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는 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단어들은 우리가 알려고 안 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저주하는구나, 나를 못마땅해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사랑이 어려워요. 높은 차원의 단어는 내가 채워 넣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성적으로 알아듣는 언어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랑하라, 축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가장 높은 형태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들로 우리 입을 채워 넣어야 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말을? 주 아버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찬송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The Lord and the Father,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적어도 너희 안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축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면 이 말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건 말을 하시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 말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을 가장 높은 형태로 채우는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은 저는 위로받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말을
우리에게 부탁하며 야고보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장 높은 형태로 코스모스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 불과 같은 입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원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듣는 자리, 들은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삶에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누구도 내 입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입은 컨트롤이 안 돼요. 뭘 컨트롤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들음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퀵 슬로우였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입을 들어간 것이 나온다라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좋은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가장 아름다운 살리는 코스모스를 만들고 싶다면 나를 듣는 곳에 데려다 놓으셔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놔야 돼요. 듣는 것에 가장 빨라야 됩니다. 아니,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날마다 그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입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금방 돌아서면 내 입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듣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들을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말이 나와야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말 이번 주에 좀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권면 들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스피릿교회 교인들은 자녀 중보 기도 금지, 교회를 위한 기도 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금지. 왜요? 자녀 기도하라니까 염려 기도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얘는 이게 없고 쟤는 저게 없고 이게 안 되고 계속 염려만 쏟아내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만 보면 염려만 돼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염려 기도를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 있고 막 목사는 눈에 쪼매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만 보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가정예배라고 기도 제목을 하는 요즘 아빠 이런 게 좀 힘들어 기도해줘. 그때 애들이 똑같이 해요. 13살짜리도 요즘 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요.
걔도 힘든 게 있겠죠. 그럴 때 9살, 이제 10살 됐지만 걔도 내가 요즘 힘든 게 있는데 처음에 이게 맞나? 조금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부터는 제가 바꿨습니다. 요즘 내가 이런 게 참 감사한데, 내가 좀 하나님 이런 걸 기대한다 그랬더니 애들의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도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애들 믿음을 죽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전부 염려 기도하니까, 아니 엄마는 맨날 기도한다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은 의아해 합니다. 물어보세요. 교회 기도를 그렇게 죽도록 한다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지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안 믿으시는군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 외에는, 주님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확신한다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집안에 믿는다고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이 그래서요, 여러분 목숨 걸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사명이 주님을 목숨 걸고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 세상은 믿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을 들은 자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10대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을 하고 떠나가고 부부 사이가 아무리 냉랭해도요,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라. 마음이 상할 때는요, 여보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난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걸 아세요 벌써? 아이들은요, 자기 이름만 불러도 화가 난답니다. 10대 아이들은 자기 이름만 부른 것조차 싫대요. 그럼 어떻게? 야,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아닙니다. 함께 해주랍니다. 어떻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옆에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옆에 같이 먹고, 어디 간다면 기다려주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평생을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좋은 건 내 말을 다 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도 안 돼요. 그렇게 악을 지르면서 부모 싫다고 말할 때 부모는 끝까지 옆에 있어줬대요. 내 친구는 옆에 있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래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그런데 같이 있어준 사람. 여러분, 그 행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치료할 게 뭡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대도요, 복음의 원리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물을 때에 코스모스의 타락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야고보가 하는 것은 그 중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 잘해라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자들이 비로소 그 땅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생명이 일어날 것을 우주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 지옥불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하신다면, 말을 하신다면
가장 높은 차원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축복이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듣는 자리에,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이 내 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 어떤 고난에서도 생명이 일어나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